지금 당장 여러분의 어깨 위에 소형 자동차 한 대가 올려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겁겠죠? 아니, 뼈가 으스러질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은 지금 그 무게를 견디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머리와 어깨, 온몸을 짓누르고 있는 투명한 힘, 바로 공기입니다. 17세기 이탈리아의 천재과학자 토리첼리는 인류의 세계관을 뒤집는 말을 남깁니다. 우리는 공기라는 거대한 바다의 밑바닥에 잠겨 살고 있다. 맞습니다. 우리는 육상동물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공기라는 유체 속에 사는 심해어와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학이 이 사실을 밝혀낸 건 고작 400년 전입니다. 그 전까지 인류에게 공기란 무게가 없는 그저 비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약 4천년 전, 현미경도 기압계도 없던 그 고대 사막 한가운데서 바람에도 무게가 있다고 정확히 기록한 텍스트가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바람을 신의 입김이나 영혼으로 생각했는데 대체 이 기록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공기의 무게를 잴 생각을 했을까요? 이 미스터리한 고대의 기록을 해킹해보고 이것이 어떻게 현대의 최첨단 기상학을 거쳐 미래 화성 테라포밍 기술까지 연결되는지 추적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우리가 살펴볼 코드는 성경 욥기 28장 25절입니다. 텍스트는 아주 간결합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이 문장이 왜 충격적일까요? 이 글이 쓰일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바람은 물리적인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를 보면 바람은 신 마르두크가 괴물을 찢어발길 때 쓰는 무기거나 신비로운 영적인 힘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당연히 무게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들에게 바람은 느끼는 것이지 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저자는 여기서 아주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미슈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추상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금이나 은을 거래할 때 저울에 달아 정확한 중량을 잴 때 쓰는 상업 용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대인에게 바람을 저울에 달아라 라고 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저 사람 미쳤구나. 유령의 몸무게를 재라는 소리네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는 분명히 말합니다. 바람, 즉 공기는 유령이 아니라 저울에 달 수 있는 물리적 실체라고 말이죠. 더 재미있는 건 그 다음 구절입니다. 물을 측량하게 하셨으며. 바람의 무게를 이야기한 바로 뒤에 물의 부피를 재는 이야기를 붙여놨습니다. 이건 마치 바람을 물과 똑같은 유체로 취급했다는 뜻입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공기와 물을 다루는 학문을 유체역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대의 텍스트는 이미 그 둘을 같은 카테고리로 묶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종교적인 믿음을 떠나서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파치에 가깝습니다. 당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발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쯤 이 바람의 무게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17세기 이탈리아의 투스카니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광산 기술자들에게는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하수를 펌프로 끌어올리는데 아무리 좋은 펌프를 써도 물이 딱 10m 정도까지만 올라오고 더 이상은 절대 안 올라오는 겁니다. 당대 최고의 천재였던 갈릴레오조차 자연이 진공을 싫어하긴 하는데 10m까지만 싫어하나 보다 하고 넘어갔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의 제자 토리첼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펌프가 물을 빨아당기는 게 아니라 공기가 물을 누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는 물보다 13배나 무거운 수은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만약 내 생각이 맞다면 수은 기동은 물 높이의 13분의 1, 약 76cm 높이에서 멈춰야 한다. 결과는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유리관 속의 수은을 버티게 한 건 펌프의 힘이 아니라 수은 그릇을 누르고 있는 공기의 무게, 즉 대기압이었던 겁니다. 이때 토리첼리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우리는 바람이라는 바다의 밑바닥에 잠겨 살고 있다. 이 가설에 쐐기를 박은 건 프랑스의 파스칼이었습니다. 공기가 정말 바다처럼 무게가 있다면 산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줄어드니까 무게도 압력도 줄어들겠지? 그는 몸이 약해서 매형인 플로랑 페리에를 시켜서 기압계를 들고 1400m 높이의 피드돔산을 오르게 합니다. 산 정상에 도착하자 수은 기둥은 뚝 떨어졌습니다.
성경 욥기 28장에 나왔던 바람의 무게가 수천 년 만에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럼 현대 인류는 이 무게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날씨만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무게를 적극적으로 해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이퍼루프입니다. 우리가 KTX나 비행기를 탈 때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공기의 저항, 즉 공기의 무게를 뚫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제안한 하이퍼루프는 튜브 안의 공기를 거의 다 빼버립니다. 약 100파스칼, 지구 대기압의 1000분의 1 수준으로 만듭니다. 바람의 무게를 0에 가깝게 만들어서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겠다는 거죠. 두 번째, 압축공기 에너지 저장 CAES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전기를 저장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죠. 이때 남는 전기로 공기를 아주 꾹꾹 눌러서 지하 동굴에 가둡니다. 즉, 바람의 무게를 인위적으로 무겁게 만들어서 그 압력을 배터리처럼 쓰는 겁니다. 중국에선 이미 350메가와트급 세계 최대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 미래적인 상상력, 진공 비행선입니다. 이건 좀 엉뚱한데 천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헬륨 풍선이 뜨는 건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이죠. 그럼 헬륨보다 더 가벼운 건 뭘까요? 바로 아무것도 없는 진공입니다. 만약 찌그러지지 않을 만큼 튼튼하고 가벼운 껍질을 만들 수만 있다면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은 진공 풍선은 이론상 가장 완벽한 비행체가 됩니다. 나사와 연구자들은 이 개념을 화성 탐사에 쓰는 것을 진지하게 연구 중입니다. 화성의 대기는 얇지만 진공 비행선이라면 뜰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MIT의 이온 추진 항공기입니다. 프로펠러도 없고 제트 엔진도 없습니다. 오직 높은 전압으로 공기 분자를 이온화시켜서 그 이온이 뒤로 밀려나는 반동, 즉 이온 바람만으로 비행기를 띄웁니다. 소음도 없고 매연도 없는 말 그대로 바람의 힘만으로 나는 비행기죠. 2018년에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구절처럼 바람의 무게를 재는 것을 넘어 그 무게를 없애기도 하고 저장하기도 하고 타고날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를 넘어 아예 없던 바람의 무게를 창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4000년 전의 고대 기록이 어떻게 현대 과학을 거쳐 미래의 화성 테라포밍 기술까지 연결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섬뜩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욥기에 기록된 그 바람의 무게가 지금과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암스트롱 한계라고 부릅니다. 하늘로 약 19km만 올라가도 기압, 즉 바람의 무게는 지상의 5%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 지점을 넘어서면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압이 너무 낮아지면 액체에 끓는 점이 사람의 체온인 37도까지 내려갑니다. 즉, 보호복 없이 이곳에 노출되면 여러분의 침과 눈물 그리고 혈액 속의 수분이 체온만으로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피가 끓어서 죽게 되는 거죠. 반대로 기압이 조금만 더 무거웠다면 어땠을까요? 지구는 금성처럼 온실가스를 가득 머금은 찜통이 되어 모든 생명체가 타 죽었을 겁니다. 결국 욥기 28장 25절이 말한 바람의 무게를 정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공기의 무게가 있다는 사실을 넘어서 생명이 살 수 있는 아주 정교한 값을 세팅했다는 뜻이 됩니다. 고대의 텍스트는 이 세상을 우연히 만들어진 혼돈이 아니라 누군가가 저울로 달고 자로 잰 듯한 정교한 질서라고 보았습니다. 현대과학은 이것을 미세조정이라고 부르죠.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기본 상수값이 소수점 몇 제짜리만 바뀌어도 우주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재미있지 않나요? 4000년 전의 사막의 시인은 영감을 통해 보이지 않는 무게를 노래했고 17세기 과학자는 실험을 통해 그 무게를 증명했으며 21세기 엔지니어는 이제 그 무게를 조작해 새로운 지구를 만들려 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화성으로 가든 거대한 우주정거장을 짓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바람의 무게를 세팅하는 일입니다. 그 무게가 1g이라도 오차를 일으키면 그곳은 제2의 지구가 아니라 지옥이 될 테니까요. 결국 인류의 과학기술은 신의 영역이라 불렸던 그 정교한 저울질을 배우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공기라는 거대한 바다 밑바닥에 살고 있는 우리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폐 속으로 들어오는 이 공기 한 모금의 무게가 사실은 우주적 확률을 뚫고 만들어진 기적 같은 밸런스라는 사실, 느껴지시나요?